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이 텅 빈 목마름을 안고 있던 여인이 넘쳐 흐르는 생수를 만났습니다. 가짜 남편이 아닌 진짜 남편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텅 빈 죄인의 가슴에 꽉 찬 복음의 가득 참이 일어났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과 이 희열의 벅차오름, 그 충만이 일어났습니다. 온통 나를 채워줄 이 땅 어떤 것들을 입에 담고 어쩌면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죽겠네를 연신 외치던 입술에 이제 그리스도가 그 입술에 가득 담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우상처럼 예배하던 삶이 찐 예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실체며 예배의 참 주인 되신 예수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에고 에이미,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신비와 부요함과 놀라움을 맛보게 된 여인입니다. 결과는요, 여인은 이제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잠시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인의 생명과도 같은 물 깃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예수를 전하러 마을 사람들을 향해 뛰어가는, 달려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2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큰일 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잠시 달라진, 조금 변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A라는 곳을 향해 가던 사람이었다면 그 가는 길에 옷을 바꿔 입었다, 버스를 갈아탔다,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A라는 길에서 나와 B라는 전혀 다른 길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이런 겁니다. 돌이킴입니다. 가던 길에서 180도 유턴의 정반대로 길을 가는 것, 회개입니다. 회개는 미안한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행하던 자리에서 돌이키어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돌아서는 것. 회개는 관념도 이상도 멈불거리는 주문주술 마음다짐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액션입니다. 회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존재의 텅 빔에서 존재의 가득 참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표현 따라 존재 거지에서 존재 부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없던 메마른 인생에서 예수만 있으면 충분한, 가장 윤택하고 기름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만나 회개한, 예수 만나 내 인생의 주인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대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전락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회개는 더더욱 모르던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만나 회개하고 돌이켜 이 진짜 대박, 진짜 영혼의 복, 진짜 역전을 맛보게 되다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련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가장 낮고 천하던, 가장 불가능해 보이던 여인이 가장 큰 만족과 가장 큰 자신감과 충만과 가장 큰 부요함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것은 불쌍한 신데렐라가 백마탄 왕자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반전이요, 비교 불가한 역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정죄하고 무시하던 깔보던 마을 사람들에게
일전에는 그 사람들이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부끄러워서 그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졌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즉 복음을 전하러 담대히 그들에게로 달려나가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독대하시는 것, 당시 사회 풍조로 금기시 되었습니다. 허나 살리시는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걸림이 되지 못했습니다.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늘 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누가 그 무엇이 막아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먹을 것을 구해 돌아온 제자들도 여인과 대화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의아하고 이상했는데 아무도 이런 방구, 어떤 물음도 대꾸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계속해서 이 여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에 대해서 다루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목마름, 그런데 이 여인이 목마를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더 목마르실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번 오랜 시간 곱씹고 되뇌어 보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인이 목마른 것보다 이 여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마름이 몇 갑절, 아니요, 비교 불가할 정도로 크고 크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기서의 질투는 시샘하고 토라지고 입비죽대는 질투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해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배신하고 등지고 버리고 죄악의 끝을 달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백성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고 누구도 무엇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자식 다 버리고 타인에게로 간 여인, 호세아서의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구나.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자기 자식에게 궁율을 베풀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온통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목마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존재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는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마름이 너무 크고 넘쳐 우리 안에 목마름을 장착시켜 놓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 마음의 전부셔서 우리를 향한 목마름이 하나님께 가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갈증은 해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마름,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존재적인 목마름을 터쳐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아들 예수를 주신 사랑으로 그 목마름이 폭발하듯 쏟아진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나 같은 자 하나 때문에 창조주께서 목말라 하시다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목마름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목말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목말라 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심이라. 요한일서의 말씀, 여러분 우리 꼭 믿고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 그분의 사랑의 목마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더욱 주님 목말라 하며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 귀한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열심을 만났으니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다?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슨 신비한 기적을 베푸셨나요? 아닙니다. 그 여인 앞에서 뭐 죽은 사람을 살리셨나요? 아닙니다. 그저 여인 안에 작동하는 그 죄를 꺼내어 보이시고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로만 살 것이다. 죄인은 신랑 예수로 산다. 아주 심플한 복음만을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그 복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복음 앞에 여인은 꼬꾸라진 겁니다. 그 명료한 복음으로 여인은 진짜 대박, 진짜 인생 역전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래 심줄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 너무도 질기고 두터운 죄의 굴레, 도무지 방법이 없는 죄인의 운명. 그런데 복음 한 방이면 게임 끝이었습니다. 고로 죄인은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유일한 역전, 우리 영혼과 삶에 있어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대박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산 대박 인생 역전의 사람들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들, 잡지나 책들을 보면 어떤 사람의 성공시나 그 이야기 소식들, 역전 스토리가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신문에는 구름처럼 허다한 하늘 증인들이 그 신문 기쁜 소식을 보며 그 기쁜 소식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대박 인생 역전 기사를 보며 헐 대박 하며 감탄 그리고 탄성을 자아내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며 우리는 그런 자답게 복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29절 3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금쪽이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 섞을 수 없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복음을 만났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가장 부유하다. 나는 이제 부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이긴다. 승리한다. 나는 다 가졌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예수 때문에 그 무엇도 부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성도의 예배자들의 외침이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그가 실로 강함이 되시도다 외쳤던 바울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다 죽을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내 잔이 예수로 넘친다던 다윗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포도나무가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식물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던 하박국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로마서 이 진리의 외침처럼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도무지 당해낼 수 없는 진짜 대박이요 역전이요 승리요 부유함이요 예수의 사람들의 삶이자 모습인 것입니다. 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십니다. 여인의 모든 것이 되사 여인의 진정한 대박, 복, 역전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여인과 같이 예수로 부유한, 예수를 외치는 삶, 그런 삶 나도 우리도 살아내겠습니다. 이리 고백하고 하루를 살아도 이 걸음, 이 외침 담아내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더 원합니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제목입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 우리 영혼과 전 인격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복, 대박, 역전이 되시는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먼저 우리 때문에 목말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으로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남편, 진짜 부유함, 진짜 충만, 진짜 체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복음의 대박 역전을 누린 자가 되었다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저주에서 복이 되고 고아에서 자녀가 되고 포기에서 강한 자, 이긴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슴에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의 전부가 되시기까지 더 주님을 원하고 더 주님을 갈망하고 매일매일 주께 더 가까이 달려가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처럼요.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을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고백하며 이 노래하며 주님 더 원하는 그런 예배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 더 찾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그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복음 외치고 증거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누구간데 창조주께서 우리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시다니요. 그 목마름이 열심으로 또 놀라운 사랑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그래서 그 예수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하셨다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 더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님만 채우실 수 있는 그 사랑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외치는 삶으로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